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맘대로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맘저라 그 손 못 잡은 맘저라 그 손 못 잡은 맘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맘 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화원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대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정관념이란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변합니다. 근데 고정관념이 고착화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퇴보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고착화된 사고 틀석이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 시대 장기와 장녀와 가난한 자, 죄인된 자들을 그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고착화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으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려움을 당하시느냐? 그 시대에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유대인 사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바로 그 사고의 틀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그 시대에 어려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담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후계자를 삼고자 할 때 학식이 있거나 가문이 있거나 인품이 좋은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그 시대에 가장 천대시 받고 버림받은 직업 중 하나인 세리 직업 중에 제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삼으시고자 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아니면 장로들과 유대인 아주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 가문도 좋고 학식도 좋고 인품도 좋은 사람 가운데 여러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제자를 삼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보통 사람을 추천하고 인선하는 바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버림받고 천대시 받은 바로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삶을 늘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하고 식사를 안 했거든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도 안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면서도 항상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런 분들과 식사를 하니까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느냐 라고 할 정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전파하려고 하거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는 안 된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고착화된 이 사회 속에서 십자가 은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은혜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11절 가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은 바로 그 틀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하고 놀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하고 놀면 안 되고, 죄인들하고 놀면 안 되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딱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착화된 사고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업신여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밥을 먹는 것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2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의사가 왜 필요하니?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처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아담의 온전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13절 가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배 봤어.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13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오신 목적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죄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가는 곳마다 깨뜨렸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살린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왠줄 아십니까? 모세 율법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은 율법은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스스로 좀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죽여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율 배반이요, 용서해 주라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뭔가 쓰시고 난 다음에 읽어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죽여라.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여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다시 그런 죄를 범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여인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 무덤성에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 때문에 다 돌멩이를 놓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까지도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시키는 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할까요? 첫 번째,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전도 못할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은 마귀가 우리 생각의 사고의 틀에 우리를 가다놓은 것입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어. 라는 긍정 마인드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도 많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받은 사랑을 소소하게 간증만 해도 상대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라는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니. 두 번째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틀에 상대편을 재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전도 아무래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사람을 재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 삼은 것,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시고 세리 마태가 장차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 예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진돗개 근성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포기 상태지요.
나는 해도 안 돼. 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도 자신이 만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긍정 마인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쇠 창살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끄집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고정관념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 안 바뀌어. 우리 자식 안 바뀌어. 우리 부모, 우리 아내 안 바뀌어. 이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속에 있으면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불신자 집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주일날이면 전부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시골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 봄이면 봄대로 바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농산일이 바쁘고 가을이면 수많은 밭곡시, 논곡시, 산에 있는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걸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바쁩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도 다 어려서부터 일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살에 저에게 지게를 만들어줬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에게 지게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지게를 잘 쥐고 걸음을 내고 이렇게 밭곡식, 논곡식을 집어도 잘 갖고 들어오는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저희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된다, 또 된다, 또 된다 하고 와 보니까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안 된다. 그런 사고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기를 바랍니다. 탈가를 깨뜨리고 나와야 병아리가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안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급속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해도 수용하려고 하거든. 자기의 사고의 틀,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정관념 속에 내 자신이 갇혀서 아우성을 치고 한숨을 짓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적 긍정 마인드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님을 구별해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가 응답하시고 일평생 고정관념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아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